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 계약을 상대방이 파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계약을 맺지 않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다시금 우리와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만나고 또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말씀하고 있죠. 다시 계약을 맺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돌판 둘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조건과도 같죠. 우리가 그러한 그 계약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조항과도 같은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세부 조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에 모세가 이것을 던져 깨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것을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중보하며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다시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즉 앞에 그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난데없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결국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벌써 이미 그 계약을 주는 가운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본질적으로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가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모세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그 죄에 대하여 물으시며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데 와라 다시 계약 맺자 이거죠.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고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와라 다시 계약서 맺자. 너가 지난날의 그 죄는 없던 걸로 하겠다. 다시 계약을 맺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신약의 그 말씀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계약의 파기자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주의 은혜 없이는 다시 언약을 맺고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2절 3절은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 명하셨던 것과 똑같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은 호렙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지성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시로 지성소로 삼아주시는 공간인 거죠. 그러니 아무도 접근하지 말아라. 오직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참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은혜를, 살 길을, 진리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금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세요.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대사가 어떻게 와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죠. 왕은 오지 않았지만 왕의 이름을 가지고 와요. 그건 그 왕이 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6절에 보면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이름을 말씀하세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여호와죠. 그런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는 것은 다시금 확인하여 분명히 주시는 거죠. 강조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말은 되풀이하듯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내가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저들이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어떻게 믿습니까? 말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죠. 그때 주셨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분, 자존자라는 분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언제 쓰인다 그랬어요? 언약과 함께 구원을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에요. 언약을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다시금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는 건 언약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자존자라는 것, 그들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참된 주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선 자신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심을 밝히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앞선 일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밤잠을 못 자죠. 분노하고 이를 갈고 어떻게 내가 이걸 갚을까? 이를 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와라, 다시 언약 맺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면 다시 못 나가요. 다시 주님 앞에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 보면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죄 때문에 그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와 엎드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무조건 그래서 다 봐준다, 너그러이 용납한다, 이건 아니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를 통해 진실을, 진리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금 올바로 세우게 하시는 분이지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묻고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나오면 정말 진실되게 새롭게 진리로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게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이에요. 그러니 기다리고 계시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되게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진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아서도 알지만 모세의 중재와 레위인들을 통해 벌하시는 일들 후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해 그들을 진리로 세워놓고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 달라요. 우리를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용서하신 후에 진리로 세우신다고요. 그러니 온전하게 회개하고 세워지지 않으면,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응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주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세요. 죄를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 그게 바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주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벌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세우신다 그랬죠. 진리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벌이 있어요.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것과 벌을 면제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벌도 면제해 줄 것으로 기대하죠. 그러나 벌을 받아야, 용서는 하시지만 벌을 받아야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용서해 주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냥 회개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진리로 서지를 못해요. 진리로 서기 위해서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리로 세우기 위한 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잘못은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도 대표로 3,000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가. 그들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3,000명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진리로 세우기 위한 시간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우리를 진리로 세우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지고, 그러니 낮아지고, 우리의 꼿꼿했던 목이 주님 앞에 꺾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인자로 죄는 용서하시되 진리로 설 수 있도록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벌은 절대 우리에게 가혹하지 않아요. 너무 정말 인생이 가혹하다 여겨지지만 가혹하지 않아요. 그걸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지만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러니까 1000과 3, 4의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 베푸시는 인자는 1000배예요. 그러나 갚으시는 그 벌은 3,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베푸시는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저주를 끊는 기도를 막 시키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다하여 아들도 시다하겠느냐? 하나님에게는 연좌제가 없어요. 물론 죄의 영향력이라는 건 있죠. 내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면 내 자녀가 뭘 보고 무엇을 크겠어요. 그 죄를 보고 크니까 범죄하기가 쉬운 거죠. 욕하면서도 배운다 그래요. 내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면 자녀가 그걸 보고 크는 거예요. 도둑질을 보고 큰 아이가 도둑질하기가 쉬운 거죠. 술에 취해 있는 부모를 본 자녀가 술에 취하기 쉬운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영향력을 말하는 거지, 그 죄가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만 만들어내는 이런 게 오히려 우리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수백 수천 배에 이른다는 것, 내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진리로 세우시는 은혜예요. 이것조차도 은혜예요. 벌을 주시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벌을 주시지 않는 건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자도 그냥 내버려 두는 아이들이 있어요. 혼내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에요? 아예 그냥 포기한 거예요. 깨워도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혼내도 어떻게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벌이 없다면 하나님이 포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러고도 잘 될 수 있느냐? 하나님 포기하신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벌이 있는 게 우리에게 가혹한 게 아니고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로 세우시는 거죠. 거룩하게 세우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죠. 정말 하나님의 이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는 거예요. 죄는 용서하시되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그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진리로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두려움으로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말하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다시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아직 온전히 서지 못했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지금 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에 대하여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악과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리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의 기업이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죠. 그래서 죄를 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벌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세우고 거룩하게 세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세우기 위해 이제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들이 따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마음의 편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서기 위해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을 행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용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기대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서라는 거죠. 이 이적이 뭐예요?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 이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기업이 되라는 거죠. 이제 진정한 여호와의 기업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삼가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면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즉 전해보지 못한 이적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너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너희가 내 기업이 되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전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적을 이들이 경험하며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이 모든 족속들을 멸하며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는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명령을 이제 12절부터
오늘 본문을 넘어서 28절까지 쭉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핵심은 이거죠. 우상에 대한 거예요. 앞서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전력이 있죠.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17절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해 결국 주민들과 언약 세우고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제물을 드릴 때 너희들을 청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제물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제물을 먹게 될 것이고 그들과 통혼하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이래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화합, 공존 이러면서 화평을 누리길 원하죠. 그러나 화평을 누려야 될 것과 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가지고 오면 비진리와 진리는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살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되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히 배척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죄의 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로 세워진다고 해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 기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원리를 놓치지 마세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벌은 우리가 감당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이 죄의 벌을 감당하며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세워질 때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전히 우리의 교만함이 꺾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꺾어지지 않는 악한 자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벌과 같은 상황 속에 납작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꺾어지게 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꺾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주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들 속에 우리의 교만함과 뜻과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낮아져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진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